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제가 이번 2월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2주가 안 되게 다녀왔고 이에 느낀 게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이전부터 계속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둘 다 좋은 시선을 가지고 못하기도 하였고, 어떤 누구는 이스라엘의 이렇게 작은 나라인데 왜 이렇게 싸움에 진심이지? 근데 왜 계속 지지는 않는 거야? 이러한 의문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으며, 또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에 대한 제가 직접 가보고 느낀 것들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으며, 이번부터 구독 서비스와 유료 댓글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거나 라뮤나에게 커피라도 사주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것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신가요?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실까요? 아마 대부분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이러한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없을 것이고 그냥 전쟁하는 나라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보고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구나 생각해도 좋으니 끝까지 꼭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가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아마 3년, 4년 전부터 이스라엘을 꼭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을 대표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종교적으로 관심이 생기게 된 저로서는 무척이나 흥미를 줄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유대인이라는 인식이 돈이 많은 부자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때문인지 그런지 작은 나라가 물가는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작은 나라가 겁도 없이 이곳저곳 전쟁을 하는 것도 의아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스라엘에 관심이 생겼고 가기 위하여 빌드업을 하기 위해 실크로드의 나라, 이스탄불의 나라, 티르키에 갔었고 인도에 갔었고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이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슬람의 문화를 경험을 하기도 공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3년, 4년을 걸쳐서 간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중해를 맞닿고 있는 텔아비브라는 어떻게 보면 수도가 존재를 하고 이 텔아비브라는 곳에서 대부분의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다면 보면 좋습니다. 이 텔아비브의 경우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실리콘 와다라는 이름의 명칭으로 존재를 하며 IT 기업의 성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경제를 책임을 지고 있는데, 대부분 기업을 큰 회사로 이스라엘이 직접 성장을 시키고 상장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젊은 층을 주도하여 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들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합병시키거나 투자금을 받아 판매를 함으로써 나라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 텔아비브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것은 많이 섞여 있지 않고 기업 도시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중해를 바탕으로 평화로운 분위기와 젊은 부자들이 넘쳐나고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되어 물가는 엄청 높은 물가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산업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의 비율은 무척이나 높아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면 텔아비브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도시 예루살렘이라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수도라고 불리며, 이 예루살렘은 서예루살렘과 동예루살렘으로 나눠지고 서예루살렘과 동예루살렘 중간에는 바로 구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 흔히 선교자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우리가 바로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구예루살렘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구예루살렘의 경우 예수가 기도를 했다던 죽었다고 알려진 교회가 있었으며 여러 역사적인 곳들이 이곳에 있기도 합니다. 또 무척이나 종교적인 곳이기 때문에 서로 많은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구예루살렘은 기독교 구역, 이슬람 구역, 유대인 구역, 아르메니아 종교의 구역 이렇게 일부러 나눠놓고 각 종교를 믿는 분들이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거의 70년 동안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원래는 유대인이라는 종교가 기독교에게 가해를 받으면서 살아갔으며, 그렇게 되어버리니 천한 일들을 도맡아서 할 수밖에 없었고 돈이 되는 일들을 찾아서 하기 시작을 하였는데, 본인들만의 지역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도망 신세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커질 수밖에 없고,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미 팔레스타인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그 유명한 로스차일드 유대인 가문을 시작으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게 되어버렸고, 그 돈으로 이스라엘의 땅을 사기 시작을 하여 영토를 확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영토에서 밀려나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장 차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죠. 팔레스타인의 입장에서는 계속 본인이 살고 있던 곳에서 갑자기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렇게 버티기도 하고 밀려나기도 하였으며, 유대인들은 본인 땅인데 왜 너네가 있냐 이러면서 나가라고 하며 대립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살고 있던 곳을 뺏긴 팔레스타인과 이제는 주인이 돼버린 이스라엘과의 전쟁이기도 한 것이었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1945년 건국을 계기로 중동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렇게 전쟁은 계속되어 버리면서 팔레스타인 또한 1996년 정부를 수립을 하면서 가자지구, 하마스 등 지금까지 무력 충돌을 계속하고 있기도 하며, 이것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전쟁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라는 돈 많은 자본들이 이미 미국의 기득권의 암묵적인 부분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어 미국을 지휘하고 있다고 평가가 될 만큼 엄청난 자금력이 영향력이 되어버린 만큼, 미국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편에 속하고 있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는 사건이 나오기도 하면서 미국의 힘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은 더 전쟁을 주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대략적인 요약이며 상황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제가 느낀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제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갔다 오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바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경우 느낀 것은 물가가 가장 높다고 체감이 되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대략 10%, 20% 줄어든 상황이었다고 한들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이스라엘의 물가는 정말 미쳤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끼를 배부르게 제대로 먹으려면 1인 기준으로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4만원, 5만원 정도가 기본이었으며, 그냥 배만 채운다고 하더라도 15,000원 정도는 기본이 되었습니다. 이에 물값도 우리나라의 2배, 3배는 기본이었고 말이죠. 어쩌면 4배까지도 말이고, 이렇게 물가가 비싼 나라라고 느끼면서 생활을 계속 하게 되었고, 계속 지내다 보니 의문이 들기 시작을 하였는데,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물가를 본인들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이 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20% 정도 높게는 되어 있다고 한들 이게 전부 양극화가 무척이나 심해서 대부분 부자들의 소득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버리는 게 눈에 띌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즉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2배, 3배 높은데 그러면 도대체 저소득층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러한 생각이 떠날 수 없었습니다. 또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1인당 GDP뿐만 아니라 명목 GDP, 즉 전체 GDP도 우리나라는 12위, 이스라엘은 30위에 해당이 되고,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보다 명목 GDP가 4배 이상 높은 것을 생각을 한다면 이스라엘의 제조업 기반이든 일자리가 많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산업이 IT 이런 곳에 쏠려 있으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것이 무척이나 강한 도시이고 역사적으로도 무척이나 중요한 요충지에 속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하여 종교적인 요소가 이전에 비하여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종교를 믿고 안 믿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색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이러한 느낌을 말입니다. 유대인이나 기독교나 이러한 종교회 같은 경우 색깔이 많이 짙지 않았고 이렇게 되어버리니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의 색깔들이 많이 돋보였었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종교적으로 구역이 존재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이 구역이 바리게이트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어떤 규제도 없지만 서로 잘 지키고 있는 것들도 많이 신기하였습니다. 관광객들의 경우 이러한 구역들을 유럽 나라들을 넘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면서 지나다녔지만 종교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신경을 쓰면서 다니는 느낌이 강하였고 예루살렘의 유대인이나 기독교 구역에 비하여 이슬람 구역이 더 컸던 것도 하나의 신선함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무척이나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버스로 30분만 가면 팔레스타인 라멜라라는 팔레스타인의 수도도 도착을 할 수 있는데 이 10km 조금 넘는 30분이라는 거리가 물가 3배 정도가 차이나 버리는 아이러니인 상황도 경험을 하였고 이것은 마치 북유럽 핀란드와 동유럽 에스토니아가 배를 타고 2시간 정도 가면 차이가 나는 물가와 비슷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차이가 나고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에 가는 교통비나 예루살렘 트램버스, 트램 1의 사용 비용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으로 일부러 넘어가서 밥을 먹고 이것저것 사기도 하면서 지냈고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으로 국경으로 넘어갈 때에는 그냥 톨게이트 넘어갈 듯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넘어갈 때는 이것저것 신분과 진검사는 필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재기하는 같은 것은 불가능은 했지만 관광객들의 경우 특히 우리나라의 여권의 경우 여권 파워는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 우리나라 여권과 비자 찍힌 것만 보여줘도 진검사는 하지 않고 바로 통과하는 것도 신선한 경험이기도 하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경우도 물가에 대한 생각이 많이 컸는데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물가가 비슷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니 이스라엘에서 많이 지내었고 팔레스타인으로 넘어가니 물가가 무척이나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으며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의 물가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데 팔레스타인 GDP는 우리나라보다 10배 정도 낮은 것을 보고 참 아이러니하구나 생각하면서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한테 꼼짝도 못하구나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으며 무려 70년 넘게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큰 주요 도시의 경우에는 전쟁과는 딴판이었고 무슬림과 유대인들 이렇게 딱 서로 규칙을 만들어 생활하여 접촉하는 경우도 많이 없고 만약 접촉을 하여도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사람하고 사람이 사는 곳이구나. 가자지구의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 종교단체만 아니면 그냥 잘 살고 있구나 생각도 했을 뿐더러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사실 예수라는 것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신념이 강한 곳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예수라는 곳을 신격화하거나 보존에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쓸 줄 알았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가면 더 신에 대한 예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믿음이 커질 줄 알았었는데 예수에 대한 인물에 대한 존재를 생각보다 신적으로 보지 않았고 예수가 태어났다고 믿어지는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도 예수보다는 뱅크시가 더 신격화가 되고 관광화된 느낌이 들어 참 아이러니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신이라는 존재는 본인의 스스로 가치에 따라 신념의 방향이 정해지고 특정 인물을 믿는 시대에서 점차적으로 순화가 되어 영적인 것들을 더 믿으며 믿음이라는 것의 주체는 본인이 정하는구나 이러한 것들도 많이 느끼게 된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망치를 든 철학자 니체가 신이 없다고 표현한 것이 아닌 신은 죽었다고 표현한 것처럼 말이죠. 즉 이번 여행을 통하여 신이라는 것은
하느님, 예수님, 알라, 무함마드 이러한 특정한 것을 믿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으며 신이라는 것은 존재는 하고 있지만 이 신이라는 존재를 본인이 스스로 해석을 하고 인간이라는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으며 어떤 누구라도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즉 인간은 간사하며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마땅함은 분명하기 때문에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 혹은 의지라는 것을 발현하는 것 정도의 역할을 신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